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조합해 나가는데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외모는 청년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다 잘생겼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은 다 예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내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작년 주보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배면에는 청년 헌신 예배로 되어 있고요. 광고면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뭐냐면 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부서상은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부 헌신 예배이지만 내용상 모두가 청년이 되는 청년 헌신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부는 회춘해서 청년이 되시고요. 청소년은 성장해서 청년 어디 가셨어요? 가지고 주여. 네,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부도 진짜 청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애늙은이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진짜 청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작년부보다 더 많아지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 작년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청년부가 성장해야 되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그 청년 시절 섬겼던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부는 조그만데 대학부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인 이제 박희천 목사님,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청년들한테 다 맡겨줬어요. 니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 청년부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청년부들 믿음직스럽잖아요. 아닌가요? 스스로를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고 또 우리 훌륭한 박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얼마나 우리 또 잘해 주십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그리고 오늘 온 성도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임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랑 역대기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열왕기의 역대기의 내용이 관점이 다 다릅니다. 열왕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잊어먹으셨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는 대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 왔을까? 포로 상황에서 왜 멸망했을까를 되돌아보는 게 열왕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어요. 대체 우리는 왜 돌아왔을까? 그 바벨론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왜 돌아왔을까? 왜 우리는 앞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같은 상황,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정황에 따라 환경의 이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구직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온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뭐냐면 꽃이 피는 봄이 아니라 지금 차디찬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대학교 3학년만 돼도 어때요? 줄을 서서 예비 졸업생들을 회사에서 모셔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삼성, LG 뭐 어디가 좋을까? 집이 가까우니 그냥 대우로 가자 해서 이제 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은 어때요? 3학년이 아니라 5학년까지 기본으로 다녀요. 왜요? 취업을 하기 위해 좀 더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해도 어때요? 그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입을 뽑기는 뽑는데 어떤 신입을 뽑아요? 경력직 신입. 뭡니까? 경력직 신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참 힘겨운 시대와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받아들이는 독자의 심정이 다르듯이 청년들의 상황이 우리 장년들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저보다 그 10살이 많은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 그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회사에서도 과장인지 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도 그분 대학의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방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요즘 애들 너무 힘들다고 내 밑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는데 짱짱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들어온다고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더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거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거는 청년들이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자기들끼리 얘기지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뭡니까? 노인분들이 스스로 위트 있게 그냥 삶을 이제 이겨나가겠다는 표현이지 청년들이 노인들한테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면 됩니까? 큰일 날 입장 바꾸고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관절이 아프니까 노인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면 환자죠. 무슨 청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기도하십니까? 해요? 하냐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내려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청년부에서 우리 제일 잘생긴 형제가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도 청년부에서는 잘생긴 형제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인기 제일 좋아요. 이 귀한 형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실하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제가 불이 떨어질까 봐 저기다 소화기를 준비해 놨는데 불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불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불이 안 떨어집니다. 불이 안 떨어져요.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황금 시대.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불이 떨어진 건 뭡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기 공사를 해서 전구가 이제 딱 연결해서 스위치를 딱 했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잘 연결이 된 겁니다.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불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다, 연결이 잘 되었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황금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신앙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은데 부흥의 시기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황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얼마나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까? 물론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걱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IMF 때 콱 꼬꾸라졌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80년대에 보면 이게 적금 금리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 20%에서 30, 25% 뭐 어쨌든 30%까지 막 전설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전체에서 저금왕으로 불려갔단 말이죠. 저금왕. 저금왕이라고 표창장을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유일한 상장입니다. 저금왕. 돈으로 상을 땄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회사에 한 번씩 수금하러 갔어요. 제가 딱 돌면서 아버지 회사에 손님이 오시면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아마 하청업체 뭐 아무튼 뭐 관계자 제가 딱 들어가 앉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딱 이게 얘했다 이런 용돈을 줘. 그걸 막 많이 모았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어느 정도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할 만한 금액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예. 아직 지금도 저는 그 금액이 없어요. 예. 우리 1979년도에 지은 강남의 음마 아파트. 당시에는 서민들이 차마 사지 못했던 음마 아파트가 80년이 되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때 31평이 금액이 얼마냐면 2,092만 원. 그리고 34평이 2,339만 원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셨어야 되는데 음마 아파트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물론 그때는 월급이 10만 원대였다고 하는데 뭐 그때 금리가 20%였고요. 그러니까 그 월급 타는 족족 저금을 막 하면 금리가 20%니까 막 그리고 이제 월급 통장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그 적금 통장 12개 막 돌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돈이 막 불어나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 재미에 사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주식이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오일 쇼크 때문에 10%뚝 떨어지고 막 난리 79년도 80년 난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고 은행에 저금만 해라. 불로소득하는 사람 막 정죄하면서 늘 그 저금이 막 이게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성장하는 시기의 삶을 우리 어른들이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3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올해 47년 만에 재건축이 확장된 전설의 음마 아파트 31평 34평이 아니라 25평이 43억이 됐더라고요. 와,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할 맛이 나겠어요. 정규직이 지금 평균 월급 보니까 380만 원 되는데 비정규직이 지금 205만 원 정도 평균 월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은 지금 한 20배 정도 올랐는데 음마 아파트는 지금 200배가 올라 버렸죠. 지금 이게 뭐 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뭐 주식이니 뭐 코인이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뭐 기대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 여러분들보다 10배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저랑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네. 네. 여러분, 교회도 은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은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부가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천막만 지어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북치며 돌아다니면 애들이 쫓아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찾을 때 상가교회는 고려사항이 안 돼요. 북치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잡혀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큰일 난데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는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참담했습니다. 이게 참담했습니다. 너무 참담했어요.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2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감히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아주 빼곡하게 밀도 깊게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쉽게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빼곡한 임재 가운데 이렇게 막 겨우 막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올 만큼 빼곡한 임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첫 번째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 두 번째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성전을 받으셨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밑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여러분 레위기 9장에서 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잖아요. 곧이어서 이 레위기 9장이 아니라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린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다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빼곡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환희 친구에게 제가 별명을 스무디 킹이라 불러줬잖아요. 굉장히 그 환희가 찬양 인도라면 연기가 자욱하면서 어떤 그 묵직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 은혜로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원이가 반주하면 어때요?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희가 기원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빼곡한 성령의 임재, 압도적인 영적인 무게, 사람이 감히 삐집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빽빽하고 밀도 깊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안 한다니 아니면 또 우리 젊은 이 세대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요즘 목사님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한다니 요즘 젊은 청년들은 사회에 도전 의식이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노년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에는 왜 철야를 안 하십니까? 철야 밤을 뚫어서 아침이 되게끔 기도하는 철야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요즘에는 왜 40일 우리 작정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특별하게 작정해놓고 새벽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요즘에는 왜 우리 작년 성도님들 안 하십니까? 왜 안 합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면 짜릿했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반응이 있었잖아요. 기도원 가서 이 대언기도, 통병기도 갑자기 저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셨네. 랄랄라, 울랄라, 샬랄라, 방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덕이가 오늘 출근한다고 못 왔나 본데 우리 제덕이도 그렇고 우리 태연이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 시절에 과거에 태어났으면 아마 기도를 더 잘했을 거예요. 우리 태연이 제덕이가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2-3개씩 그냥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종이 우리의 기원이는 덩치가 너무 커서 나무로 안 되죠. 바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90년대에 넘어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지아 자매가 2003년생이라 했죠? 여러분 2003년에도 애가 태어났어요. 예.
여러분이 지하는 2002년 월드컵 때 DNA가 조직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도 있지 않고 배아세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2003년에 태어나셨더라면 여러분 중에 아마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골방에서 게임하고 썸 타고 연애하느라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지금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잘하고 있죠. 기특하고 물론 가끔씩 도망도 가고 가끔씩 예배 시간에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고 뭐 그러기도 하고 가끔씩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시대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지금 마치 건기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 공동체도 이와 같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우리 제2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빼곡하게 임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성전을 지었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미 70년이 지나면 거기가 고향이에요. 떠나서 왔는데 성전을 짓긴 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내 삶의 경제 환경도 좋지 않고 이 정도였으면 주여 내가 이 정도였으면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건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그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을 걸. 괜히 왔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포로 후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 미래가 막연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이때 과거의 영광을 상실해 버린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 때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 안 하실 겁니까? 한 번만 부탁합니다. 시작.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불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낙성식을 거행할 때 불이 임했는데 성막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샘플로 성막을 갖다 놨단 말이죠. 불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델하우스가 이 땅에 있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만들고 낙성식을 할 때 불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우리 총독인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잘못된 성전입니까? 이게 설계도에는 이제 10규빗으로 했는데 10.1규빗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 지은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지금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포로 후기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은 이게 모델하우스나 피규어가 아니라 그 기능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주는 시대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뭡니까?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500년 밋밋한 이 영적인 단절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절에 들어가시는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거를 대폭적인 리모델링과 증축을 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랍비와 토론하시던 공간이 바로 이 제2성전이고,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성전이 바로 이 제2성전인 거죠. 이 성전이 500년 만에 주인을 맞이하고 임한 겁니다. 어쩌면 영적인 불이 500년 만에 임한 것이죠. 뜨거운 심판의 불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 뒤에 오시는 분은 그 불로 심판하시는 불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힘겨운 사람들 고쳐주고, 그 여자들 돌봐주고, 약한 자들 돌봐주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어쨌든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앞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과업들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남들처럼 아파트 못 사면 어떤가요? 아파트 꼭 사셔야 되나요? 예.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봐 취업도 안 하는데 국민연금 생각해서 취업 안 해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걱정 말고 취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말고 결혼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걱정 말고 아이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그 GPU 칩 퓨리오사, 그게 그 미국의 엔비디아를 혹시 능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AI가 혹시 세계를 제패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이 코인 시장을 다 해체해서 붕괴를 시켜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이 국민연금이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보다 더 투자를 잘해가지고 더 운영을 잘해서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일하지 않아도 이 기본연금을 줄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당장 종말이 올지라도 놀지 말고 일하고, 앞으로 종말이 안 올 것처럼 보여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의 이 벽은 여전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뭡니까?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이 다가 아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오기 공동체의 막막한 청년들,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우리 장년들,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에서 아주 긴 기도를 무려 성경 한 장을 두고 합니다. 한 장을 두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회중을 두고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 뭐래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만든 배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환경이 좋아요. 근데 포로 후기에 에스라가 이 설교할 때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인데 학자 에스라는 뭐예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이제 누구는 지금 구리로 만든 데서 하고 누구는 지금 임시 나무개짝에서 지금 사역을 한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 강단이면 어떻고 구리 강단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6장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36절에서 40절인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보면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직접 밑줄을 그으시던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모두 다 주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36절 끝에 보면 사로잡혀 땅의 원근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38절에 보면 이제 38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38절 끝에 보면 성전이 있는 쪽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나 범죄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잖아요.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냥 넘어간지라도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명확하시잖아요.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여러분 멀리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포로에 끌려갔다고 거기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서 실패하고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시대를 탓하고 불평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부모를 탓하고 원망한다고 해결이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스스로의 깡으로 뭔가 해결한다고 노력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든 골방이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이든 새벽 기도든 아니면 개인적인 골방이든 반드시 기도를 좀 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또 계산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작년 세대에 못 따라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 분들은 기가 막히게 감사를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보면 다릅니다. 우리 감사헌금을 왜 합니까? 감사가 진짜 넘쳐나서 감사할 때가 있지만 성도의 멋진 모습이 뭡니까?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내 삶을 감사로 믿음으로 이걸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이겨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으로 우리 그 장년분들 감사헌금 할 때 뭐라고 적으시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눈물 날 일,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여자 청년 중에 우리 테토녀가 있습니다. 테토녀. 우리 그 한 분이 계신데 인테리어 하는 테토녀가 한 분 계신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감사헌금하면 늘 딱 세 글자 적습니다. 세 글자. 처음에 이게 그 보고 이게 헬라어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한글이더라고요. 이게 뭐 세 글자로 뭘 적었냐면 모든 것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트를 이렇게 지렁이처럼 해놨어요. 예, 하트를 해놨어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 번역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왜 비웃어요? 그 의미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포로 후기에 끌려간 사람들, 포로 후기에 귀환한 사람들이 당대에 유행하던 속담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암울하고 힘드니까 이런 속담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이렇게 시다. 이게 뭡니까? 조상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 꼴이 됐다라는 조상 탓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이 에스겔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같이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지 마. 부모, 조상, 환경, 상황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이런 의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이냐면 조상 때문에 망했구나. 심지어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포로 후기의 기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의식이 뭡니까? 기성세대가 다 해먹었어. 부동산도 끝까지 올려버리고 그러면 집 팔아서 사시던지 왜 국민연금을 그렇게 많이 얻어 타 가시냐고. 이게 청년들은 월세 살면서 직장 가서 막 국민연금 많이 내는데 우리 그 장년들은 30몇 평 사시면서 그냥 그 국민연금 막 다 쓰시고 그게 막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놓여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 청년 대학부 시절에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빨리 우리 집안에서 호적을 파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 손을 떼고 싶었어요. 같이 안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짐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이제 정체하고 망가져 있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감사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에서 패망의 원흉은 므낫세이며 멸망의 결정타를 남긴 것은 이제 패망의 원흉이 솔로몬이고 멸망의 결정타를 남긴 것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명확하게 열왕기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에는 여러분 큐티를 성실하게 해 오셨으면 아시다시피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뭘 잘했나 열심히 찾아보려도 솔로몬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큐티를 보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물론 역대기에서도 므낫세는 나쁜 왕이었지만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열왕기의 입장에서 보면,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어미가 이상한 사람이고 이미 그 태생부터 이상한 사람인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다 빼줍니다. 역대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역대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황금기에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가난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코로나 시기 다 문 닫는 시기에도 맛집들은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시기에도 또 신기하게도 부흥하는 교회는 또 부흥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일상에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500년 있다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상황 중에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신약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 아닙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기 힘쓴 성도들에게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습니다. 언제 이 환경이, 언제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조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해도 소용없고 헬조선이라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감사하며 삶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지만 남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비교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불이 임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